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안에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순절 맡긴 것을 뚫어가는 153, 오늘은 234번째 함께하는 시간 2월 2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맥스 루카이도는 이런 말 했죠. 당신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조립된 제품이 아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특별한 은사를 주시며 사랑으로 이 땅에 두신 존재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감개무량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창조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어느 날 여기 있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기 있게 또한 살기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의 수여 충만하는
네, 오늘 말씀은 시편 8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다 가지고 오시고요.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는 힐링이란 말, 치유라는 말, 그리고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일과 스트레스 혹은 관계 문제로 상처받고 또 힘들고 살기에 힐링과 치유가 이슈가 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힐링과 치유의 방법 굉장히 많은 종류가 제시가 됩니다. 한국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소위 템플 스테이라고 해서 절에서 머물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단식원을 간다고 하고 저마다의 힐링과 회복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여행이 좋아요. 취미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깊은 힐링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그것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진정한 힐링과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편 85편은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4절 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는 것,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법으로 힐링의 방법을 제시하지만 그런 방법들은 사실 근본적인 힐링의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지나치면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영과 마음, 우리들의 몸,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성경은 하나님께 바로 우리의 힐링과 구원과 회복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또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 큰 산불이 난 것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렇죠? 그때 많은 짐승들이 들과 산에서 불에 타 죽었는데 그때 몇 마리 그 캥거루 새끼들이 구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새끼들은 어미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캥거루를 집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헝겊으로 캥거루 새끼가 들어갈 주머니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엄마의 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캥거루 새끼들이 그 헝겊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어머니의 품과 가장 가깝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이겠죠.
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면 평안과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그 품을 그리워하면서 울게 됩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을 느끼죠. 그런 의미에서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4절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두 번째, 힐링과 회복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두 번째 조건은 인간의 듣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8절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들으리니, 나는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냉탕이 있고 열탕이 있습니다. 열탕에 있다가 뜨거우면 냉탕으로 가면 되고 냉탕에 있다가 추우면 열탕에 가면 됩니다. 근데 냉탕에 계속 있으면서 따뜻하기를 바라고 혹은 열탕에 계속 있으면서 차갑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넌센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바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면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채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회복을 원하십니까? 아멘 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회복을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회복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고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알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그 후에 계속되는 협박과 위협 속에 탈진돼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온전히 회복이 된 것은 큰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때도 아니고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간 때도 아니고 불이 그 앞을 지나간 때가 아니라 그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때 여러분, 회복을 원하신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8절 후반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어리석은 대로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면 깊은 물에는 이제 안 가는 것이 좋겠죠. 또 화상을 입었다라면은 불 근처에는 안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깊은 세상에서 또한 상처받았다면 이제 거기서 물러나서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를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죠. 공부를 하려면 책상 앞에, 운동을 하려면 체육관에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만 힐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죄가 우리를 옛날의 삶으로 다시 끌어당깁니다. 옛날 삶에 대한 추억과 말초적인 즐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죽게 머무르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게 되고 재미없게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가게 하려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만 머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세상 사는 우리들에게 힐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힐링과 새로움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힐러, 즉 치유하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곁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그렇게 하나님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진정한 힐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힐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진정한 힐링이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하나님 곁에 머물름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힐링, 깊은 상처의 치유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시금 하나님과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또 30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도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음악 여러분 들리시죠? 이 음악 끝날 때까지 깊이 하나님한테 기도함으로 치유받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서